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먼저 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일들을 또한 깨우치시며 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큰 소망과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그대로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5장 12절서부터 지난주에는 20절까지 읽고서 본문은 12절이 주된 본문이었어요. 오늘도 13절서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주된 본문은 어쩌면 13절부터 16절까지 아니면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야고보서 마지막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이에요. 여기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는 담백한 말들 그리고 단순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맹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부풀릴 필요도 없고 자기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일도 아니고 뭔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말들, 그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얘는 얘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그리고 진실된 삶, 신뢰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의 말이 점점 단순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은요, 참된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표현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벗된 자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벗된 자들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것으로 온전함을 얻어가려면 우리의 말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표현들이 참되고 제대로 된 표현들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래요. 제대로 표현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벗된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진리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들도 표현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제대로 된 표현, 말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몇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래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당한다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참된 진리가 아닐 뿐더러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꼬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분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복수하지 말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라. 네가 복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복수의 말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제대로 된 표현, 이 사람에서 나온 참된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다짐도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5장 4절에 좀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은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귀에 들리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겸손한 자, 낮은 자,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주의 귀에 들리도록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실 거예요. 고난당할 때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잘 보십시오. 억울하단 말들 나오기 시작하죠. 억울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 나옵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나 보다,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오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벗된 자들, 우리에게 은혜와 각양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벗된 자들.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 길 돌아 기도하는 자리로 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오지 못해요. 먼 길 돌아서 옵니다. 꽤나 한참 돌아서 온갖 불평의 말들과 복수의 말들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이리저리 헤맸던 그 방황 그 끝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건 그리 지혜롭지 않습니다. 참된 표현, 제대로 된 표현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예, 즐거워하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늘 눈물 흘리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 아니면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찬송할지니라 얘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 찬송하십시오. 왜 이게 제대로 된 참된 표현인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찬송하지 않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자랑하기 쉬워요.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의 겸손을 떨고 내가 좀 낮은 사람처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누구라도 붙잡고 내 이 기쁨을, 내 이 즐거움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자랑할 거라고 안 하시고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요. 찬송은 당연히 자기에 대한 격려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주 feeling good, 아주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평탄합니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사와 선물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며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십니다. 바로 5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너희 즐거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내 자랑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마십시오. 내 기분이 좋은데, 이거 자랑하는 거는 유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은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는 게 그래도 좀 성숙한 교양인인 것 같아요.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래요. 그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좋은 선물들로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그것이 참된 표현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마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사는 자들이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얻어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자에 찬송합니다. 여기에는 두 마음이 없어요. 고난당하며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 억지로 울 필요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두 마음 아닙니다. 진실되게 제대로 된 표현, 어떻게 보면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가 되게 하는 것만큼이나 진솔합니다. 하지만 이 진솔함,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세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요. 앞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는 아주 짧은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나서는요,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져요. 보시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저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꽤 깁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건 한 절에 다 처리됐어요. 그냥 한마디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나서는 말이 복잡해져요. 병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든 자들은 어떡합니까? 병든 자들도 고난당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병든 것도 아픔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구분합니다. 병들었다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고난당하는 건 외부적입니다. 하지만 병든 건 웬 뭔지 모르게 내 안의 육체,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간 약해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쓰였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앞에는 교회란 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일 끝쪽에 교회란 말을 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어쩌면 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병든 자는 얘기가 달라요. 이건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이 교회는 이 병든 자 때문에 위협받습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사람이 생긴다는 걸 우리를 위험 앞에 갖다 놔요.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요.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건 간에 깊은 위협이 돼요. 공동체의 정체성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군대에 약한 사람이 생겼어요. 병든 사람이 생겼어요. 이건 군대의 위험이에요. 군대라는 정체성을 흔들어놔야 군대라는 그 공동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됩니다. 군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회사, 공장, 일터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아니면 그 일터에 공장이네. 그런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그 공동체의 깊은 위협이 돼요. 그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안정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꼭 외적인 것만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 병든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가족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잠깐 아프고 회복되면 몰라요. 하지만 오래 아파요.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그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화목했던 가정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생겨요. 이건 깊은 위협이 됩니다. 가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이 돼요. 아들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 가족의 안정성, 그것들을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흔들립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요, 군대같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기능적인 조직, 아니면 회사나 공장, 일터, 그렇게 기능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묶어진 그 가족까지도 흔들어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어떨 때는 흔들어놔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치료와 그리고 회복케 하심이 깊은 이곳에 왜 병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다는데 왜 이 질병은 치료받지 못할까?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성도의 출석수가 훅 줄었을 때가 있어요. 메르스 이런 거예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안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전염되는 질병 아니면 병자, 그것들은 안정성을 흔들어놔요. 어떤 공동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건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약하고 병든 사람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이 도전에 하나님의 벗들처럼 대응할 건지 아니면 세상의 벗들처럼 대응할 건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병든 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지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형태건 그 공동체의 위험이 되는 것, 그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논리적인 대응은 뭐예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웃기는 말이 있었어요. 적어야 산다 그랬는데 그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적자라는 거, 가장 적합한 것이,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경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경쟁들은요, 누가 적자인지,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 줄 세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적합한지, 누가 제일 앞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지, 누가 첫 번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지, 누가 연봉 1,000만 원짜리 받을지, 900만 원 받을지, 그거 적자를 찾아내는 게 경쟁이에요. 온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적자가 살아남는 거고요. 그 적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적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적자가 가질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약한 사람이고, 그렇게 약한 사람은 뒤로 쳐져야 돼요. 뒤에 남겨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그것 제거되어야 남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돌아가요.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가로막힐 겁니다. 우리의 생존과 우월성을 위한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를 약화시킬 거예요. 이런 거 많죠, 그죠? 달리기 하는데 4명이 같이 뛰어야 돼요. 1명이 다리를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가야 되는 건가요?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의 신체도 그래요. 건강한 기관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하고 아픈 것들 거기서부터 움츠려들죠. 확 움츠려듭니다. 상처가 나면, 뭐가 들어오면요, 모든 근육이 다 그냥 움츠러들어요. 그거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자연적인 반응인지 모릅니다. 자연적인 생존을 위한 반사작용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일종의 자연적인 반사작용을 넘어서 죄의 형태를 갖는 곳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배제예요. 의도적인 배제. 아픈 사람들을 공동체의 돌봄, 거기서 배제시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공동체의 자원에서 배제시킵니다. 병 때문에 거리가 생겨요. 하지만 이 거리를 그냥 신체적인 거리를 영적인 소외로, 공동체에서의 배척으로 밀어내는 일.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자연적인 반사작용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픈 사람들이 있느냐? 뭐라고 해야 돼? 아픈 사람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가 주면 받고, 아니면 너는 뒤로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욕심의 세상에서는 약자와 병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밀려나고 경멸되고 그리고 격리되어 갑니다. 오늘 다른 얘기를 해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보셔요. 그러면 병든 자는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나가 놀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 여기 끼어들지 말아라. 병든 자는 입 다물고 있어라. 니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면 안 된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벗된 자들과 위로부터의 지혜는 세상과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얘기해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 병자는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먼, 불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를 와라 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병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할 수 있다. 경멸, 약한 자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는 이제 이곳에서 현저하게 뒤집어집니다. 약한 사람은 배척당하고, 약한 사람들은 경멸당하고, 약한 사람들은 힘없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어디 밀려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벗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요. 병든 자는 저희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병든 사람이 청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청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너 아프네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너 안 아프다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한테 뭐예요? 너 안 아파 그래요. 너 안 아파. 너 괜찮아 그러는 겁니다. 걸을 수 없다는데 왜 못 걸어?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데 그게 뭐가 배고파? 힘들다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건강한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얘기해요. 아픈 사람들을 아프다고 얘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뭐예요?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아픈 사람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픔에 대한 진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너 아프구나, 우리가 가서 기도해 줄게가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주도적입니까? 병든 사람이 주도적이에요. 아픈 사람이 주도적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겁니다. 아픈 사람은 교회 장로를 청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조용한 소리들이나 아니면 주눅든 소리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권세 있는 말들이고요. 내가 아프다고 진단하는 그 참된 진단의 말들을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 그 말들은 존중받는 말들이고, 그리고 그 말은 진리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둘러선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이 약함은 여기 아픈 사람들만의 약함이 아닙니다. 모두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병이 들어 아픈 사람 말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고침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약함과 자기들의 실패,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고침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둘러선 사람들, 장로는 와서 기름을 발라요. 당연히 이 기름 바르는 건 육체적인 약들입니다. 그죠? 기도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약들을 바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멀리 무슨 화상으로 진단해서 약이 택배로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게 아플 때 기도만 아니라 약을 써도 된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을 발라요. 뭘로 바릅니까? 손으로 발라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병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밀므로써 그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외로움, 그것들에 가서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에 가서 손을 대는, 아픔에 손을 얹습니다. 그 고통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질병이 꺾어놨던, 질병이 만들어놨던 그 격리와 그 소외, 그것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치료와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죠. 기름을 손으로 바르며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낫는답니다. 낫습니다. 너희 죄를 새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어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건 16절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거긴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엘리야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들, 우리의 기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표현, 제대로 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또 하는 기도예요. 다시 하는 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회복,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 다시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는 주눅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기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아픈 건 누가 판단합니까? 아픈 사람이 판단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프다 안 아프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과 병든 자들 주변에 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되고 진실된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모두 다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성령이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것을 압니다.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불평 말고, 당한다고 하지 말고, 복수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귀에 들리게 낮은 자를 더 큰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분 있습니까? 예, 찬송하십시오.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침묵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좋은 선물 주심을 노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또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벗된 자들 안에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왜 괜찮다고 얘기해야 내가 관심 안 줄 수 있어요. 괜찮다고 얘기해야 우리가 여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게 가야 될 자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죄악적인 태도입니다. 배제를 위한 죄악적인 태도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벗된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픔을 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남들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 아픈가 보다 고개 떨구고 되돌아가지 마세요. 아픈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나와서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아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픈 사람들의 부름에 여러분들 달려나와서 기름을 바르시고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로움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치료받고 그 연약함이 고쳐지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서로 자라나갈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누리는, 함께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모든 공동체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어쩌면 온 세상에 아픈 자들과 병든 자, 그래서 약한 자들을 일이 대하기 시작하면 아마 분명 다른 세상이 될 텐데,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따라 살기에 아직도 이 땅에는 아픈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주눅든 모습들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위로부터의 지혜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벗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되고 정말로 합당하고 제대로 된 표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말들로, 즐거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말들로, 병든 자들은 담대하게 장로들을 청하며 내가 아프다는 말들로, 병든 자들 옆에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며 서로 죄를 고하며 간구하며 다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된 말들과 진리가 선포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